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우리 마지막 24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거주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맡겨주신 그 인생의 길이를 모두 다 살고 난 후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아마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설레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이게 했을까요? 우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문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야곱 역시 바단 아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바로 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은 100개로 토지 일부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레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할 때 이 에발산 그러니까 또 그리심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했던 곳,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계약을 갱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조상들의 어떤 그 숨결이 생생한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되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그 문화 속에 살던 어떻게 보면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총으로 믿음의 조상,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100살의 이 언약의 씨 이삭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같은 홍해 바다지만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에게는 그곳이 멸망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들 죽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동안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진행해온 모든 사건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해석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만사 형통 뭐 평탄한 그냥 너무나 뭐 아무런 걱정 고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 없는 탄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이 왕벌은 그 가나안 그 사해 근처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곤충으로 큰 무리를 지어서 가축과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장수말벌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침은 공격 대상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잘못 건드려서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벌이 전쟁의 승패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벌을 곤충을 보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일상의 삶이 아름다운 유언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든지 마지막의 모습 역시 오늘 여호수아처럼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때로는 왕벌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왕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